우리를 이끄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표현하시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인데,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앞서 있는 본문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주께서 하시고, 그리고 또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보존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주님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28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우리가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둥 소리 같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들으신 이 음성, 이 소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성도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두는 그런 소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은 저 사람, 딴 사람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으로 받고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었고 그 죄인을 심판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군다나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선택하여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도리어 세상을 심판한 것이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이 마치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도리어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가 고난과 죽음을,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승리와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합니다. 들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리다라고 할 때의 이 들림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 마치 장대 위에 노뱀이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 승귀라고 하는데, 그것도 들어 올려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들리다라는 말입니다. 들려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동시에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으신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보좌이고 십자가의 처형은 그분의 즉위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 양분적으로 이원적으로 생각해서 고난주간, 바로 이 종료주일의 이 십자가는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절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되면 기쁨과 영광, 승리, 이것으로 우리가 너무 구분해가지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너무 구분하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고통이고 심판이고 처형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리어 심판의 상징이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래서 도리어 이 들리다라는 말이 어떤 학자들은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하게 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다고 이사야 5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 그러나 그 고난받는 종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신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지고 들려질 때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을 감내하고 감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시고 영화롭게 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들리워지신 십자가, 그 영광의 보좌로 승천하신, 들려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듯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32절에 연결된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라. 이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다, 이 말씀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가 들리워지고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그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내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뜻이 내가 너희를 이끌겠노라라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끌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떤 학자는 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높이 들리는 것뿐 아니라 팔을 옆으로 축 펴는 것,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을 포용한다는 것을 예리하게 나타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세워진, 들리워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며 동시에 우리를 덮으시고
포용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팔을 활짝 벌리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끌 것이라, 내가 이끌겠노라.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끌겠노라, 이것을 화자를 바꾸어서 우리 입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겠노라 하신 말씀 따라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9장에 보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더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값없이 그 구원의 팔을 활짝 벌려서 그렇게 죽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타인을 향하여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 본받아서 나도 용서하고 나도 끌어안아주고 나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다음 절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이끌림을 받고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우리 역시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처럼 주여,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는 죽지 못할까?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죽은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걸까? 부서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겁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서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항거하고 저항하면서 예수 공동체, 교회로 또는 어떤 집단의 모임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여 나를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 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죽기까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종료주일에 취임하여서 주여 나도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땅에 단계가 있다면 땅속 깊이 저 밑에 지하층 밑바닥에까지 주여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낮아지고 많이 겸손해진 줄 알아도 그래도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것이 내 모습입니다. 주여 나를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내가 많은 사람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 것이다 라고 할 때 I will draw all m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raw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끌어주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할 때는 lead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왜 독특하게 draw라는 말을 했을까? draw라는 말은 물론 그림을 그리는 것도 draw지만 영어의 draw라는 말은 끌어당기다 이런 말입니다. 잡아서 끌어당기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자석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석이 참 그러한 것이 자석에는 양극이 있어서 한쪽은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한쪽은 계속해서 밀쳐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방향에서 당기는 힘과 함께 삶의 엄청난 모호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그분의 계획하심과 너그러운 보살핌을 원하면서도 또한 이기적인 자신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그런 영향을 받지만 또한 동시에 이쪽에서도 끌어당겨요. 세상의 욕망, 육신의 안목과 정형을 따라서 쫓아가게끔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석처럼 이것이 영감이 되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소식으로 너그러움과 용서와 환대를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로 당겨지는 시간이 고난주간이고 동시에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서 멀어지고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안으로부터 멀어지고 포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기도문을 남겼는데 Draw us, Lord.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Draw us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로 자신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인 탐욕, 두려움, 불안, 포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로 이끌려가고 세상의 힘들로부터 멀어지는 사순절의 경험 속에서 새 생명이 기다리는 부활절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당겨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 죽어야 하겠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고 끌어안아주며 살아야 할 텐데, 때로는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자석처럼 우리를 잡아 끌어당겨 주옵소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십자가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길을 걷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며 거룩한 순례자의 걸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